말씀 봅시다. 에스겔 40장. 오늘 40장 전체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하고 앞에 좀 읽고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산성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내려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명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너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노라. 내가 본 바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사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가난한 분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틈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문 창고의 장도 한 장대며. 건너뛰어서 48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청량하니 광이 이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방은 20척이요 방은 21척이며 문 앞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끝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아멘. 아멘. 40장 중간에 건너뛰고 읽었습니다. 온통 청량하는 이야기가 쫙 전개되는데 40장 지금 왔는데 48장이 에스겔 끝이거든요. 48장까지 계속 청량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은 때는 사로잡혀 온 지 25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지 14년. 그러니까 벌써 한참 오래됐죠. 이스라엘 나라 다 망해버렸고 잡혀온 지는 25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망한 땅으로 다시 이렇게 옮겨가서 그때의 광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셨는데 그게 보니까 집이 있고 성이 있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천사입니다. 노같이 빛나는 어떤 사람이 손에 삼줄을 들고, 삼줄은 그냥 줄자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또 막대, 작대기 장, 큰 짝대기 장을 들고 청량을 하는데 뭐 성의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하면서 쫙 이게 끝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를 네 백성들에게 네가 본 걸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서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머리를 탁 들고 예루살렘에 탁 갔는데 그 성전에서 보는 장면이 또 8장에 나타나거든요. 이건 두 번째 새로운 성전이 보이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바짝 들고 데려가서 그 성의 광경을 보여주었을 때는 성전이 엉망진창의 모습, 성전 안에서 장로들이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우상 제단이 막 거기에 있고 여자들이 거기에서 독 비르겠다고 하고 엉망진창의 성,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떠나버린 우상의 제단이 된 성전의 모습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성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멸망시킨다라고 예언을 하게 하셨고 이 40장에 와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가 14년이 됐으니까 더 이상 성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 거기는
부서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마련하신 성전입니다. 성벽이 있고 모양이 어떻고 그걸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본문 해석의 핵심이 되겠죠. 첫 번째, 망해가는 성전을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성전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진멸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성전에서 우상 제물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 성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부수겠다. 그래서 부서졌잖아요. 이게 지금 부서진 지가 벌써 1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면 부서진 폐허를 봐야 되는데 폐허가 아니라 뭔가 또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길이를 재는데 뭐 장대로 이렇게 재니까 높이가 얼마고 그러니까 쫙 하면서 이게 지금 여기 40장부터 48장까지 가다니까요. 계속해서 다음 주 제가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음 주에 가지고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부서지는 것은 엉망진창이 나는 이야기는 그냥 짧게 하고 부서진다고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데 이 새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성전은 부서질 성전이었어요. 두 번째 성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주님의 몸으로 세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온 생명들을 다 살리는 성전이에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길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생각하면 뭐 크게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가운데 뭐다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히데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4대 강이 이렇게 흘러서 만물이 이렇게 솟아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물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와서 온 생명을 살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그냥 이전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림자 성전, 모형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그 모습은 주님 볼 때는 가정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전에서 우상도 옆에 씌워놓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번제단은 치워버리고 저 어느 나라 아수르 같은 데 가서 멋있는 제단 보면서 흉내내가지고 세워서 하나님 원래 만든 성전이 아니어서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지 말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한테 제사 안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했습니다. 열심히 우리나라 잘 되라고 우리 집 복 주시겠다고. 근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시죠? 그거나 이거나 사람이 지어서 만들어서 사람의 정성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용납할 수 없는 더러운 것,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기 몸으로 짓는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사람의 생명은 살 수 있다 라고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서 성전 지으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복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복이 없이 결과적으로 진노하고 화가 나서 다 부셔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났는가? 앞에 있는 그 성전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복받을 자가 못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 못해서 저주받을 자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전, 그 전 전체가 구약인데, 그때는 인간이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그 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짓밟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 머리 숙이는 그런 결과 말고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돼, 이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인간은 안 돼. 너희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아니야. 우상 숭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왜? 자기가 지금 신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주가 되어 있는데 어느 다른 주님을 섬겨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이었어요. 주를 위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섬겨요.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란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미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근데 국가를 사랑한다는 걸 갖다가 애국이라는 말을 써요.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 딸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내 주변에 든든하게 근재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신이 되어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됐으면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식의 삶을 살 재주가 없어요. 남을 위한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원수 사랑하는 건 안 되지만 이웃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사랑 말고는. 내가 신이 되는데 주님께서 내가 주다, 세상에 내가 주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전제가 있어요. 너희들은 다 네가 자신이 주가 되어 있지. 아니야, 내가 주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 예수라고 한 거예요. 왜? 주님이 따로 계시는데 너는 네가 지금 주라고 생각하잖아. 그 이야기거든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성전,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은 인간이 지은 성전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망해야 할 성전이에요. 그러면 안 망하는 성전이 있습니까? 안 망하는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몸으로 짓는 성전. 거기에서만 유일하게 생명이 나오는, 거기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성립되는 성전. 그러면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면서 제사 받냐? 아니에요. 아들이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용납하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된 제사. 그 공간이 온전한 성전. 그 안에서 적용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들이 피가 뿌려져서 자기 백성이 피로 가려지는 영원한 용서. 그게 진정한 제사고, 그 제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새 성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걸 백성에게 본 걸 이야기하라고
지금 쫙 이제 4장부터 뭐 앞으로 계속해서 48장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바깥들을 재했는데 얼마, 동쪽문이 어떻고 북쪽문이 어떻고 안뜰이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아주 장하게 오늘 한 장도 엄청나게 긴데 이 48장까지 간다니까 주님이 자기가 하신 일을 자랑하고 싶어서 너희들 짓는 거 솔로몬 성전 그거 말고 그건 어차피 부서질 것이고 그거는 우상 숭배 재단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온전히 드리는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성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 성전 이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주님이 아주 장황하게 자기 자랑을 쭉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좀 길게 이게 뭐 관심도 없는데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우리는 관심이 없죠. 근데 주님은 자기 몸이니까 이 관심이 많아요. 성경을 볼 때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간단하게 주님이 우리 피를 흘리셔서 구원했다 이 정도만 딱 하면 되는데 이 막 모양 길이 뭐 아주 복잡합니다. 주님이 자기 자랑하시고 싶어서 자기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이제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민수기를 보면서 신명기인가? 아니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다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몸종. 스승이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근데 스승이 죽고 나는데 자기가 졸지. 최고 지도자가 됐단 말이야.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완악한 백성들을 끌고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과 직접 만난 사람이 이야기해도 말도 안 듣는데 그냥 모세 밑에서 그냥 몸종으로 성경에 보면 뭐 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종이라는 건 몸종이거든요. 몸종은 뭐 권한이나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이 비서실장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졸지 자기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조심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그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통과해야 될 일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은 왜 보내는 거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군사가 어느 정도 되며 지형이 어떻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보낸 2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정탐하기도 전에 벌써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문에서 기생짓 하며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숨겨줘요. 담을 넘지도 못, 그걸, 여리고성을 넘어서 그걸 돌아다녀야 되는데, 성 넘으려고 하다가 성에서 벌써 발각이 되어버려가지고, 성,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대로 숨겨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찰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다시 여리고성 넘어서 갔는데, 그제야 기생 라합이 이제 당신 찾은 사람 다 갔으니까 빨리 피하고 도망가라고. 당신의 나라들이 우리를 점령할 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셔서 나는 아는데 우리를 점령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여리고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다시 정탐꾼 역할도 못하고 여호수아한테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가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성에 있는 기생이 나를 숨겨줘가지고 내가 왔는데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 땅을 당신의 손에 이미 넘겨주신 걸 내가 안다. 당신이 우리를 점령할 때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겁이 나서 우리 땅을 점령할 거라고 이야기했구나. 그래서 그냥 들어가요. 정탐꾼이 자기 역할을 인간적으로 보면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정탐을 다 한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 여호수아를 뚝 지나가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이 아이 성이에요. 또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이 정탐꾼이 이번에는 뭐 발각되고 그런 게 없어요. 아이 동네를 다 둘러봤어요. 근데 이거는 여리고성보다는 너무 조그마한 성이에요. 진짜 아이 같은 성이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이 성이 조그마한 작다고 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지명 이름이 아이입니다. 이분이 말은 정말 아이 같은 조그마한 성이라서 뭐 우리 병력 다 갈 것도 없고 소수의 병력만 보냅시다 라고 정탐꾼이 진짜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탐꾼이 제대로 봐서 파악해서 전쟁에 도움이 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인원이 조금밖에 안 나가서 진 건 아니고 그 아간이라는 놈이 전쟁에서 전리품 빼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했는데 사람은 사람이 할 일들을 해요. 하나님도 시키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파악을 해서 보고하고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전쟁은 진행이 돼요. 심지어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처음 가나안 땅을 한번 보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거든요. 근데 정탐꾼이 진짜 다 보고 갔어요. 40일 동안 진짜 세밀하게 다 보고 가지고 지형까지 다 그래가 여기는 산성 있고 그렇게 보고 했는데 10명의 보고 정탐꾼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못 들어갑니다. 2명은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주시면 우리는 진짜 적과 꿀 이런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정탐꾼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곳이고 그 정보를 알아서 점령에 유리하도록 하는 게 정탐꾼의 역할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식이 아니라 그 정탐꾼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의 약속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탐꾼 보냈으면 그들이 제대로 보고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와야 가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신호가 왔어요. 초반에. 근데 그것 때문에 당장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빽빽이 돌다가 다 죽이고 난 뒤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여호수아에서 또 그 앞에 출애굽기에서 정탐꾼 보내는 것과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를 타진해보고 그 가능성이 많을 때 뭔가를 결정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정탐해서 정보 캐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지 칼과 총솜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도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뭐 여하튼 엉뚱한 일이 막 벌어져요. 또 어떨 때는 누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나오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박까지 계산하면서 전쟁을 합니까? 무기가 얼마나 더 많은지 미사일이 얼마나 더 많은지 이런 걸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사사기 시대에 가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을 침략을 하는데 공격을 하는데 처음에 뭐 24,000명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 물가에 가서 물 마시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10,000명만 남겼는데 그것도 많다. 나중에는 300명 남겼어. 근데 그 300명이 자기의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끼리 전쟁해가지고 전쟁 끝나버렸어요. 적들이 나팔을 부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전쟁은 다 그만 그 꼴이에요. 전쟁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구약만의 시절이 아니고요. 오늘날 세상 끝날까지 주가
자기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가능성 그거 믿지 마세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예측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약속대로만 됩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이 성전을 보면서 깨닫는 모습이에요. 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사는 게 생긴다는 거, 이거 더러워서 하나님 못 받는구나. 그러면 사람이 할 거는 없어요. 해봐야 그거는 우상숭배밖에 안 되고, 그건 기도해봐야 그거는 무엇을 마실까 자기 입을까, 그거 말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 기도해봤나? 나 기도했거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할 수 없어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안 돼. 그러면요, 내가 하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뭐가 성경에 이렇게 분량이 많고, 뭐 오늘날 이 에스겔 40장 이후에 보면 뭐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해도 그걸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더러운 음식을 드렸으니 하나님 못 받는데 깨끗한 걸 드릴게요. 아니, 네가 드리는 거 다 더러워. 네 자체가 더러운데 뭐. 나는 네가 드리는 거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주님을 못 믿는 사람들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라는 이 말 앞에 주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절망.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힘 빠진다 그래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하나님 인간의 손에 드는 거 안 받는다. 네가 아무리 해봐라. 그게 악이지.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주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좌절. 진짜 설교가 뭐 용기를 줘야 되는데 뭐 이래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래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또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안 된다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가? 사람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 너무나 힘이 없어. 내보다는 조금 더 하니까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요, 안 되는 거 주님께 맡길게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 주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냐? 그럼 내가 주가 아니겠네? 마귀가 교묘하게 인간들을 현혹합니다. 주님의 은혜도 이야기하고 주님의 사랑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네가 해야만 그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게 진짜 마귀의 정통한 목소리거든요.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안 도와. 네가 애써야지 하나님도 도와주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도록 만들어요.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내 존재에 의미가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뭐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어디 가도 아무도 나를 인정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그게 인간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투명인간 정도가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은 다 저지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인간들은 화가 나고 힘이 빠지고, 근데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안 된다라는 말이 너무나 기쁘게, 맞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 말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 뭐 아멘 되는 건 아니지만 은혜가 오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쌓죠. 네. 주님이 쌓도록 해요. 그래, 한번 쌓아봐라. 그럼 성도 아닌 사람들은 끝까지 바벨탑을 쌓도록 주님께서 방치하시지만
성도는 주님께서 스르륵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인간이 만든 바벨탑, 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람들의 바벨탑이 대단하구나. 뭐 강한 나라만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고 약하다 된 나라도 그동안 바벨탑을 많이 쌓았구나.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 있어. 그게 다 자기 바벨탑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러시아가 자기 석유 팔아먹어서 이익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무기 팔아먹고 지금 이익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지금 웃고 있어.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내 잘 되는 거, 내 만족, 내 기쁨, 내 배부름이 관심이 있지. 주가 따로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주 되심을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활용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은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다가 성전 짓게 했다가 망하게 했다가 에스겔 같은 사람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비참하게 사는데 미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다 도구로 그냥 사용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다고 자기들이 뭐 삐까뻔쩍 삶이 나아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기뻐요. 왜?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게 사실 구원이죠. 기쁜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몰랐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포로 잡혀와서 지금도 다시 돌아갈 기미는 안 보이고 성전 다 박살나버리고 완전 좌절 가운데 있겠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하시는 일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에스겔보다 먼저 포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경을 에레미야 성경을 읽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지금은 성경이 다 있지만 에스겔 시대에는 뭐 에레미야나 이런 게 다 한 군데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발견했겠죠. 에레미야가 두루마리로 선거를 가다가 뭐 독사본인지 원본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서 70년 후에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이런 약속이 있었구나라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70년이 아니고 71회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보았던 환상 뭐 큰 금심상이 나타나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이고 뭐 동이고 흙이고 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설명하시기를 지금 이 찬란한 모습 이 금머리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는 또 메데바사 조금 못하는 나라고 나중에 다 부서져 버리고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닌 어디에서 날라온 돌이 떼인 돌이 큰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다니엘은 70년이 되어서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안 돌아갑니다. 그게 그 나라가 하나님 약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복음은 이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이 주구나.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아 버렸을 때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표면적인 의미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나를 살리고 주님의 백성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참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 올 때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지역의 왕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내 나라를 누가 공격하는데 방어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바보죠. 근데 그 쳐들어오는 나라가 하는 이야기가 어린 아이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버리라는 그 작전을 가지고 침략에 오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은 그 나라 편을 들어요. 정탐꾼을 숨겨줘요. 희한한 일이 발생하죠.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기생이 뭐 그동안 뉘우치고 회개하고 앞으로 기생짓 안 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적의 나라, 진멸해야 될 대상의 나라 중에 그 인종 중에도 창녀짓 하면서 살아왔던 그가 이상하게 구원의 대상이 되어버렸네. 이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할 수 없도록 저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브온이라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먼 지역에서 당신들과 합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서로 사인해가지고 그 기본 거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망하는데 아마 살아남았어요. 이거 희한한 일이죠. 거짓말해가 구원받았네. 이건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서 구원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 얻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이 나를 살렸군요라는 이 한마디 쏟아내라고.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십자가 보혈 피 말고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삶을 통해서 짜내도록 하는 것. 그게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은 피 이야기 말고는,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에스겔 이야기가 뭐 새로운 성전이 있고 원래 성전 다 부서져 버리고 없어졌으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걸 보여주시는데 뭐 큰 의미가 있냐? 아니죠. 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성전만이 구원자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잖아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제사를 잘 드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기 몸으로 세운 성전,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피 흘려 죽는 제사, 아버지가 받는 온전한 제사, 그걸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추가되어서 자기 백성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은 생명수거든요. 우물에서 뜨는 물은 네가 돌아가면 또 목말라서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은 네가 퍼서 기를 넣어서 마시는 물이 아니고 네 배에서 물이 그냥 솟아나는 물이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겔 성전을 이야기하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그냥 자기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꼼짝 손 꼼짝 메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굶으면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고 움직이면서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정탐꾼 보내는 이유가 정탐꾼이 정탐해가 정보 얻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탐꾼 보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를 열심히 해요. 정탐꾼처럼. 근데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내 삶을 부정하라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시키셨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이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이미 주님이 내 속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유일한 생명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라고 우리를 오늘도 정당꾼으로 쓸데없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다만 그 일을 하면서 내 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으신다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 손으로 짓는 성전,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죄악된 것,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신 성전이 따로 있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저들은 그저 주님의 그 사랑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